예전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김세정 참가자가 중간 순위 1위를 차지했을 때 그 소감을 물어봤더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결국 김소정은 최고 평균 등수 1위를 차지하면서 아이오아이라고 하는 걸그룹으로 데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꽃길이라는 솔로곡이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배우로 데뷔하자마자 연기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고 작년에는 미니 시리즈 부분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꽃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수 김세정이 부른 꽃길이라는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와도 마음속에 봄 향기가 가득한 건 한결같이 시들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겨울처럼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연습생 시절에도 봄 향기처럼 마음이 밝을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시들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하시던 그 부모님에게 꽃길을 걷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자식들의 공통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꽃길이 꼭 부모에게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자기도 꽃길을 걷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이제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하기도 하고, 또는 결혼식에서 화동이 꽃을 부르며 신랑 신부에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열렬히 환호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 만드는 축제의 꽃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그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위 꽃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내러 왔던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한 것입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만 흔든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신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바닥에 깔 정도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환호했다면 실제로도 꽃을 뿌리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환영 인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시편에 쓰였던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호시아가 구원하소서이고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이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호산나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나라라고 외쳤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차 머지않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다윗 왕과 같은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백성들이 그처럼 환호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진짜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왜 환호하며 맞이했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낼 정도라면 자기들이 죽어도 얼마든지 나사로처럼 살려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에게 꽃길을 만들어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꽃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이 꽃길을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해 달라고, 이제 자기들도 살려달라고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들하고 똑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우리도 꽃길만 걷겠다고 그들은 심각하게 제자들조차 착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꽃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니케는 영어로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종려나무 가지를 딱 들고 위엄 있게 자기가 점령한 성으로 착 입성을 했고, 또한 그 성의 사람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의 식민지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마치 로마 황제나 개선 장군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나 개선 장군 코스프레를 해주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깔아주었던 그 꽃길 코스프레에 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 문법을 보시면 히브리어 문법상 그리고 즉 and의 개념으로 계속 and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and 구원을 베푸시며 and 겸손하시며 and 새끼 나귀를 타신다입니다. 즉 문법상으로는 우리 한글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왕이 겸손하여서, 즉 왕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법상은 아닐지라도 문맥상 그리고 시대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충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난한 또는 비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왕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왕하고 겸손한, 왕하고 가난한, 왕하고 비천한, 서로 이미지가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은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공의로운 왕이시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백마가 뭡니까?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불말과 불병거를 탔는데 적어도 예수님이시라면 그 이상도 타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대 정황상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고대 근동 지방은 물론 애국까지도 왕과 귀족들이 탔던 최고의 탈 것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은 함부로 나귀를 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정복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왕과 귀족들이 탈 것이 나귀에서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나귀가 더 크고 더 멋진 말에게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로마 시대 정황상 왕으로 입성하신다면 당연히 말을 타고 오셔야 됐는데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라 겸손하게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깔아주었던 그 꽃길을 가려면 분명히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입성해야 되셨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파라오께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특권과 권리,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만 딱 놓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행복한 꽃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꽃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힌트로 특별한 하루를 오늘 본문과 일부러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12절 첫 구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 개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일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있었던 일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튿날이 아니라 그 이튿날이라고 그날을 콕 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전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시자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 잔치를 베풀어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전날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나사로 삼남매도 그 잔치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 일을 하느라 바빴고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쫙 닦으니까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왜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냐고 소위 마리아에게 딴지를 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잔치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을 보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잔칫날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장례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바로 다음날 큰 무리가 깔아주었던 그 꽃길이 사실은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튿날까지 그 전날의 일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주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기에 오늘을 고난주일 또는 순환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의도,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의도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의 연속 선상에서 본다면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만 딱 놓고 본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기에 꽃길을 깔아드리는 종려주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사순절 벌써 수십 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난 사순절을 참회 수요일부터 쭉 지켜왔는데 오늘 종려주일 갑자기 호산나 외치면서 막 즐겁고 막 부르다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또 뭐가 됩니까? 고난주일 된다고 갑자기 또 푹 다운돼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척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첫날부터 마지막 고난주일 끝날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순절의 연속 선상에 있는 오늘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로 보내드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고난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처럼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그저 큰 무리와 제자들이 꿈꾸었던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부귀영화를 꿈꾸며 화려한 꽃길을 걷겠다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곧바로 이어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 꽃길 말고 우리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의 길을 걷자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부 쿠데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려졌는데 그 버마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무서운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 흔한 꽃길 걷게 해주겠다는 그런 감성적인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으러 가자고 사명의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813년에 미얀마에 도착하신 선교사님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정글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아내를 잃고 6명의 자녀들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또한 영국과 버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스파이로 의심받아서 2년 동안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 버마에서의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지만 고향 미국으로 딱 한 번만 다녀오셨을 정도로 오직 버마 선교에 목숨을 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마에서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며 그 땅에서 죽으신 결과 37년 만에 버마에는 63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버마인과 카렌족 7천여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지 약 200년이 지난 현재 미얀마에는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순신방을 하다 보니 한 권사님의 조카가 현재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지금 그 땅에도 수백만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이나 직장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 꽃길을 걸으려며 걷겠다고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가 없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죽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수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저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또한 화려한 자기 꽃길을 걷겠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특권과 권리, 권한과 권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 십자가 죽음의 삶을 통해 삶 속에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